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러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사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정 시대 이전에 있었던 통치 수단인데요. 사무엘이 지금 이 말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이 잘못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의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바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더욱 어떤 그 백성들, 온 나라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결집할 수 있는 대성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여기 미스바라고 하는 말은 망대 파수대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고요. 예루살렘에부터 북쪽으로 한 13km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또 이 지역은 해발 한 784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자, 이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는데, 왜 미스바에 모였냐면 그 당시 이 사무엘이 한 지역에서만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6절에 보면 베델, 길괄, 미스바 이 지역을 해마다 순차적으로 돌아오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라는 것은 그 해에 아마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관장하는 그런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회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자, 각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렇게 온 백성들이 그런 실천을 하고 있는데, 대풍성회처럼 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보이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이 잘못을, 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것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물을 붓는 행위를 말하는데, 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물이 너무나 흔하니까 물의 귀함을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오는 우기가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딱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어느 때나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이쪽에는 그렇게 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기 때만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이 귀해서 이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먹어요. 술이 아니라. 우리랑 좀 개념이 달라요. 자, 물을 이렇게 생명 같은 이 물을 하나님 제단에 쏟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그 마음, 내 어떤 그 마음에 있는 그 온 마음 정성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물을 지금 길어서 붓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을 붓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냥 무슨 마실 가든지 마트 가든지 아니면 친구 만나들이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우리 어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친구 만나듯이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듯이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바로 이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으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을 했다. 이렇게 마음을 주님께 쏟을 뿐만 아니라 하루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이런 자세가 뭐냐면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금식해라. 그런 말씀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대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 금식이 자기네 영혼을 더 깨끗하게 함으로써 신을 만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신 앞에 나갈 때는 금식 목욕 재개를 하고 금식을 하면 신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접속이 잘 된다 이런 그런 이제 통설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고대 종교인들의 어떤 그런 관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다는 게 아니라 그랬다는 걸 말해 주는 거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함으로써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자신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금식을 했다 하는 거예요. 금식. 그리고 예수님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데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귀신을 쫓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고 주님은 귀신을 쫓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금식과 기도 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육적인 육의 소욕 어떻게 보면 먹는 거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탐심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막 먹는 걸 막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건 우리 몸을 유지하는 아주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본적이고 그 필수적인 것을 금한다. 금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내 영혼이 더 순수하고 깨끗해지는 것.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면서 금식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강제로 다이어트 하면서 금식하는 거 말고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께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자, 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행위, 또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언어로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상숭배라는 이런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게 지금 회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 우상을 진심으로 자신이 이걸 다 제거해 버립니다.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께 한 걸음 이제 더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더 주님께 쏟기 위해서 제단에 물을 드리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말로써, 언어로써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진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냥 말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깊은 마음에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끌어올려가지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 내 언어,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행위를 제거하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회개에 대한 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것을 옆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듣고서 그들의 방백들, 자, 이 블레셋은 5 성읍으로 구성이 됐다 그랬죠. 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다 모여있는 이때 공격하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약해. 누가 쳐들어오면 막 겁부터 먹어. 우리랑 똑같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걱정부터 막 그냥 생겨. 아, 요놈의 새끼 또 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싹 물리쳐야지.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조그만 일만 생기면 막 그냥 이거 어떡하지 막 그냥 걱정에 휘둘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담대하지를 못해요. 대장부처럼 담대하지를 못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너희들을 승리하게 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두려운 공포든 우리를 향해 오는 그런 모든 환경과 대상과 요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운 순간들이 오면 내 믿음의 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정체가. 자, 여러분,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나왔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상을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회개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결단을 했는데 이게 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떤단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죠.
이렇게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걱정할 수도 있고 또 무서워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성장해야죠. 과거에 그랬으니까 또 두려워서, 과거에 그렇게 두려웠으니까 또 공포스럽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경들, 질병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설사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연단하여 더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사용하실 줄 믿고, 하나님 왜 이 어려운 일이 떠나가질 않습니까? 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주님께 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증거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산 체험을 하시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가까이, 실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대상도 이길 수 있는, 그야말로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이제 우상에 눈을 돌리고 이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이런 결단과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이 삶에 정말 적용이 되고 나타나서 그 어떤 전쟁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어떤 물질의 곤고함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않고 그것을 다 물리쳐 승리하실 나의 아버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서 더 콸콸콸콸 용솟음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